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교구를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의 경조사를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 혹은 이사, 개업, 취업 등 기도하던 가운데 들리던 그런 기쁜 소식들이 들릴 때면 속으로 잘 됐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기도하던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도 있는데요. 그것은 장례 관련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마음이 아파하시는 유가족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먹먹해지고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 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그 무거운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물을 받았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얼마나 큰 낙심이 생기고 그 가운데 혼란을 마주하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먹함과 기쁨과 감사가 공존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왜 나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자주 들었던 그 키 작은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삭개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그 삭개오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던 거죠. 그 올라가시던 과정 가운데 다른 길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여리고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하필 꼭 여리고를 거쳐서 그곳에 있는 그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셔야 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인 19장이 아니라 18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면 아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있다 해서 이 자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반대로 세리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이유에는 자신들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한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나름 경건을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꽤나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구원과 메시아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신학적인 지식과 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자신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라면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꾸짖고 내쫓았던 제자들인데요. 자신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친척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곁에 설 수 있는 자격 없는 자라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나오는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스스로 자격 있는 자라 여기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이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한 맹인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맹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그 앞서가던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맹인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맹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하든 알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죄인이 확실한 그 맹인은 예수님 앞에 결단코 나아올 자격이 없으니 너는 잠잠하고 조용하라라고 그들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8장에 나오는 그 세 종류의 사람들,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앞서가는 자들, 그들 모두는 스스로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있다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신들은 자격이 있다, 자신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지금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기준, 그것은 누구의 평가이고 누구의 시선이고 누구의 기준인 것입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 말하는 것은 그 시대와 사람들이 말하는 편견과 관점과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보기에, 그리고 주변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자격이 있다,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어떤 한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의도는 자신도 당신처럼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 어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는 스스로를 매우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열심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구원에 이를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큰 부자이므로 그가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소유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과 공유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로 나에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앞서 자격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인 제자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앞서가는 자들과 그 부자에게 향해서 무엇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 영생의 가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있으면 좋고 우리 삶 가운데 없어도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생명의 가치가 그들이 진정으로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생과 그 구원의 가치가 좋은 집과 좋은 직장만큼도 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자 관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라도 네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싶으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재물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것보다 구원이 더 가치가 있느냐, 소중하냐, 네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의도에서 살펴본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부자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가 그가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는 영생의 가치보다 더 크지 않다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 영생을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격이 있다 말하는 그런 자들,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앞서가는 자들은 어쩌면 사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삭개오. 그 삭개오는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에서 삭개오를 살펴보자면 자격 없는 자의 특징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였고 어린아이처럼 키가 작았고 맹인처럼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18장에 나오고 있는 그 자격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격 없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의 직업은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 그 세리들 가운데 책임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세리라고 하면 로마에서 정한 세를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그 세금을 부당하게 더 거둘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세리들이 그 정도로 거둘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책임자인 세리장이라면 자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라고 하면 부정직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을 보면서는 저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삭개오를 바라보면 삭개오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평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도 스스로를 불의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서라도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한 번 보고자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그를 향해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매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러 들어가신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그렇게 수군거린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살펴보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범죄의 공범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삭개오와 공범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외면받는 대상이 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삭개오와 함께 머무시게 된다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외면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들어간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주는 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들어간 집의 사람들과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마시고 같은 것을 공유함으로써 그들과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와 함께 그곳에 머무신다라는 것은 삭개오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하고 더러운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부정해지고 똑같이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것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잘 타일러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 네가 이것들을 보았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 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혹은 그들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앞서서 보여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하나됨으로써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멀리하셔서 그 죄에 빠져서 더러운 자들을 멀리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세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 되셔서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마시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죄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시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여 주시고 그렇게 지불하여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삭개오가 먹는 것을 먹고 삭개오가 마시는 것을 마심으로 삭개오가 하나가 되셔야 했고 그렇게 삭개오와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그럼 삭개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그것을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율법에서 명하는 것은 만약에 누구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원금의 20% 즉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주는 것이 그 율법에서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절반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적당히 흥정하면서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 저 정말 부자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니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그가 흥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보다 내가 영생을 온전히 받기 원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간절한지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나왔던 부자 관리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면서 뽐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그의 관심은 어디에 더 쏠려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재물에 더 마음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가 해왔던 일들을 보면 그는 어찌 보면 잔인하리만큼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화답하시나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격 없는 자들, 그 당시 기준에서 보면 자격 없는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의 대표격이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자,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와 같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같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며 찾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세리장보다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부자 관원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큼 영생에 대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보였던 삭개오입니까? 삭개오는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던 잃어버린 자로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있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운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 관원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자격 없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그 영생을 취할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고 그 영생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보물,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하고 그 무엇보다 마음을 쏟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 보물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자격 없는 나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회복하며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로 인해 행복과 감사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